기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 오늘은 기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기적은 어디에 있는가? 기적에 대한 기본 정의를 조금 살펴보면 하늘에서 내려진 것,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것인 거죠. 하늘에서 내려진 것, 상식과 이성을 넘어선 특별한 것을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것.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제발 한 번만 경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죠. 한 번만 경험했으면 좋겠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구원받고 비로소 평안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있으면 또 구원과 또 평안이 주어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기적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적은 없는 걸까요? 그런 기적 말고 다른 기적은 혹시 없을까요? 삶을 성실히 살아냈더니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 오늘은 이 기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삶을 성실히 살았는데 그것이 기적이래요.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겠다. 이게 우리의 좀 인식을 넓혀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가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연이어 있는데 본래 성경은 한 권이었는데 이게 주인공이 각각 있고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번역하면서 이거를 둘로 나눠버렸어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한 권이었는데 얘를 둘로 나눠버렸어요.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 어느 순간에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벽 재건을 시도를 했는데 방해자들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멈춰져 버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성이 허물어지고 문들은 이렇게 불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재건이 중단되고 허물어지고 문들이 불탔다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바벨론 땅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듣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포로기 상황이죠. 바벨론 땅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다가 중단됐고 무너졌고 성들은 그 문들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고향이잖아요. 모국이잖아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라고 아주 그 정석적인 회개를 해요. 그동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런 마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되고 이러한 고생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다.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며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는 장면이 1장에 나와요. 특히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을 호소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 얘기를 꺼내. 하나님의 제일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4개월이 지나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이게 이제 4개월이 지속이 된 상황입니다. 어느 날 왕 앞에서 얼굴이 수심이 있음을 들키게 돼요. 이 시대가 고대인데 왕 앞에 인상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뭔 일이 있는가 보다 이런 거 아니죠. 고대 시대에 왕 앞에 인상 쓰고 있는 거는 신하로서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신하가 감히 왕 앞에서 인상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평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왔기에 이번에는 왕이 걱정스럽게 묻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 있느뇨?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물어줘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정석적인 신앙의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목을 칠 수도 있지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묵도해요. 묵도라는 건 속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잖아요. 속으로 기도한 다음에 지혜롭게 답을 해요. 기회가 왔다고 그 기회를 움켜쥐고 원하는 것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묵도한 다음에 지혜롭게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 앞뒤 없이 예루살렘 성벽 얘기를 꺼냈다가는 이거는 반역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지배당했다고요? 그런데 그 성을 재건하자고요? 이거는 반역이죠. 누가 봐도 반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느헤미야가 묵도한 다음에 지혜롭게 왕에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우리가 건드려도 가족은 건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또 뭘 건들면 안 돼요? 조상은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답을 해요.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였고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근심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평소 왕이 마음을 열고 호의를 보이고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니 4개월간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왕이 도와야만 될 수 있는 일이니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왕이 좀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4개월간 기도하더니 느헤미야가 준비된 말을 이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준비된 말을 4개월간 준비한 거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도와주십시오. 왕이시여, 나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니 나를 보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성읍을 조금 재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 결과 왕의 은혜를 얻게 돼요. 왕이 허락을 해요. 신하의 요구를, 그 정복한 땅의 성을 재건한다는 것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왕이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용기 내어 왕에게 구한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래요. 느헤미야가 가면서 그 여러 지방의 총독들에게 내가 유대 땅으로 갈 겁니다 그랬을 때 총독들이 누구 증거를 내라 하면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명령하셨도다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까 조서가 딱 왕의 조서가 있을 때 왕의 명령입니다 보여지면 명확한 거죠. 그래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안전하게 유다 땅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한 가지 간청이고, 또 하나의 간청은 돌아가서 뭐 할 거예요? 성벽을 재건할 건데 이게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문과 들보롯을 제목을 좀 내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두 가지 간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때 도와주셨고 왕이 허락을 해요. 구하는 것을 다 얻었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구하는 것을 다 얻었어요. 또 하나 구하지 아니한 것도 얻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유다까지 돌아가기 위해서는 산적도 막아야 되죠. 산도 넘고 들을 걷고 또 바다도 건너야 되잖아. 그 험한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걸 보호해 줄 수 있는 마병을 보내줘요. 그냥 유다 백성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를 총애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신하가 간청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또 간청한 것 말고도 호의할 수 있는 그 마병까지 보내주는 것이 지금 왕이 얼마나 그 느헤미야를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평소 행실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죠. 평소 참 충실했던 그 신하였음을 보았던 거죠. 술관원이라는 직책이 언급되는데 어떻게 유다 사람들이 술관원, 왕이 먹기 전에 술 한 잔 확인하고 왕이시여 맛있습니다 드십시오, 그런 직책이 아니라 여기서의 술관원은 왕의 음식과 안전과 경호를 책임지는 그런 고위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먹을 거에 누가 이렇게 독을 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데 그 궁정에 들어와서 이게 그 위협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에게 맡기는 직책이 술관원이었죠. 바로의 술관원이 그때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믿음직한 신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어요. 분명히 선한 손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련의 결정의 과정들을 보면 느헤미야의 삶이, 그가 살아왔던 삶이 은혜를 가져온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았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받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기적이 주어져도 삶이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기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준비된 사람이 그 기적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손이 역사하신 건 분명하지만 느헤미야의 삶이 은혜를 가져왔다, 열매를 맺었다라고도 설명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인정과 배려와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평소의 언행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배려와 은혜를 받지 못해 부탁을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이랬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는 우리의 평소의 삶과 언행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4개월. 하루에 이동 속도가 이렇게 백성들하고 이동하다 보니까 한 20여 킬로 정도 해서 4개월에 걸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 왕이 보낸 조서를 딱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여 모이라, 명령하면 백성들이 차차착 모여질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성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이다 명령했다면 백성들이 따라줬을까요? 장담할 수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밤에 도착한 다음에 그 밤에 자신의 몇 사람들을 데리고 성을 순찰을 해요. 이게 그 실태 조사를 나섰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만 눈물은 있지만 그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죠. 성을 둘러본 다음에 어떻게 재건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서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다 라고 백성들을 권면해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것과, 그러니까 총독이니까, 유다 총독으로 왕의 임명을 받고 왔으니까 백성들을
일꾼으로 소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일꾼을 불러다가 일을 해라 이렇게 강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서서 재건에 앞장서요. 모양이 참 좋죠.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서서 맞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십시다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설섬수범을 보이고 느헤미야는 준비된 대로 성 재건을 40개 구역으로 분할을 해요. 40개 구역으로 분할을 한 다음에 가문들에게 역할들을 할당을 해줘요. 이 가문은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십시오. 이쪽 가문은 가문이 많으니까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40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리하여 방해자들에 의해 중단되었던 공사가 12년 만에 기적적으로 재개돼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방해해서 결국 멈춰졌던 공사가 느헤미야의 헌신과 백성들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12년 만에 재개되는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한 자들은 각자 할당받은 지역을 온 힘을 다해 재건해요. 가문에게 할당된 구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구역에 재건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십시다 라고 권면했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때 동의하지 않은 그룹이 나타나는데 5절에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라는 지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드고아 주민들은 재건에 동참을 하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성 역할을 맡은 대로 어디서 어디까지를 맡은 대로 이 재건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도자들, 귀족들은 그 재건에 동참하지 않고 빠졌다는 거예요. 고통을 분담하지 않아요. 그건 나라와 민족의 고통이잖아요. 나라와 민족의 아픔인데 그 고통을 분담하지 않아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안위, 자기 가족, 자기 이득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 앞섰기 때문인데요. 이게 똑똑하니까 지도자로 있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그 가문도 좋고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있었던, 뭔가 재능도 있으니까 거기 지도자가 역할을 하고 있었겠죠. 딱 봤더니 이거는 손해보는 게 뻔하거든요. 할수록 손해인 거, 이게 왜 동참을 하냐고요. 내 것을 내어놓고 봉사를 해야 돼요. 일당을 받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내어놓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큰 희생을 치러야 돼.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는다는 게 이게 아직 허락이 안 됐던 거죠. 치사하게 발을 빼요. 정말 치사하게 발을 빼버려요. 참으로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결정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되기를 거부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되기를 거부한 일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320년 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드고아 출신이죠. 남유다 드고아 출신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남유다 드고아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에 넘어가서 북이스라엘 향해 사마리아를 향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모스의 고향이었던 드고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욕먹으면서 남유다 사람이 왜 북쪽 와서 딴짓 하느냐, 욕먹으면서 그쪽에서 예언을 해야 하지 말고 드고아에서 자기 고향 드고아를 쳐서 외쳤어야 할 사람입니다. 정작 자신의 고향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는데 남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친 이 아모스는 뭔 짓을 한 겁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이 약삭빠르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그 일을 우리가 어렵지만 합시다 해서 같이 힘 모아서 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모양인데, 똑똑한 사람 빠져나가, 귀족들 빠져나가, 가진 자들 빠져나가, 평민들이 가뜩이나 힘 모아서 해도 이게 감당할 수 있을지 말지 어려움인데 이 평민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 평민들이 귀족들이 버린 그 몫을 자신들이 끌어안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몫을 감당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들인 거예요. 이게 재건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적과 기적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평민들이 자신들이 먹고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음식도 없는 사람들이 조금 가면 이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종으로 팔리는, 자기 가족이요, 자기 자식들이 종으로 팔리는 이 사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없는 와중에도 성을 재건하겠다고 내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민들이요, 자신들이 맡은 역할들을 귀족들이 벌인 그 몫까지 감당해서 다 책임져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죠. 또 다른 기적도 나오는데 당황스러운 참여자들이 오늘 본문에 언급이 돼요. 왜요? 이 당황스러운 참여자들이 언급되는데 7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 특별한 참여자들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앞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함께 나눠봤는데 기브온 사람들 누구예요? 여호수아 때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호수아 때까지 700년 전, 이렇게 900년 전으로 올라가야죠. 자, 900년 전 여호수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당시에 이스라엘 속여서 평화조약을 맺은 그 민족이 어디예요? 기브온 사람들, 히위족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귀한 자 명단에 나와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얘 딱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도대체 기브온 사람들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느 지역을 주고 여기서 사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어요. 성전에서 물 깃고 나무 패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역할을 주어져요. 이 사람들이 주로 대대손손 무엇을 하도록 역할이 주어지냐면 성전에서 일한다. 이렇게 성전에서 일한다. 물 길어 오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레위인이에요. 더 좋은 건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에요. 허드렛 일, 레위인이 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다 못하잖아요. 물 길어 오는 일들, 바닥 청소하는 거, 먼지 쓸고 막 더러운 것들 바닥 손으로 닦고, 이런 일들을 3D와 관련된 일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줄곧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의 시대에 다시 이들이 등장해요. 평화조약을 맺은 다음에 성경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안 나와요. 성경이 잊었어요, 이들을. 뭐 별로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이. 그런데 재건 시대에 이들의 이름이 다시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대체 왜? 귀한 자 명단에 이들이 속해요.
돌아와서 성벽 재건에 참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성벽 재건을 하는데 누가 참여했다 이거를 써주고 있으니까. 본래 이스라엘 사람도 자신의 안위 때문에 도망하고 외면했는데 성벽 재건을 하는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도 난 안 해, 내가 손해보기 싫어 해서 거부하는데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니 성벽 재건을 하더래요. 성벽 재건을 하겠대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데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70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을 성전 노예로 그렇게 보잘것없이 살아왔던 인생들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700년을 성전 노예로 살았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전 노예로 살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했어요. 자, 종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종된 사람들은 바벨론은 우리의 해방자죠. 바벨론 우리의 구원자예요. 거기서 휩쓸려서 많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죽었을 수 있지만 도망하면 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의 해방자를 통해서 자신들은 해방을 얻었잖아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도망하면 돼요. 종으로 살았으니까 700년 살았으면 많이 살았죠.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 살고도 막 일을 가는데 이 사람들은 700년을 성전 노예로 살았으니까. 근데 유다가 멸망할 때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는 포로가 되네요. 유다 사람들과 같이 끌려가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부터 납득이 안 돼요. 같이 포로를 끌려가요. 자, 바벨론에 갔어요. 여전히 유다 사람들의 종이었을까요? 바벨론의 종이었을까요? 바벨론의 종이죠. 자, 그러면 바벨론에 동화되는 게 더 상식적이었을까요? 여전히 유다 사람들과 같이 그냥 바벨론의 종은 유다 사람이고 유다 사람의 종은 느디님 사람, 이게 기브온 사람, 요 상태로 남는 게 더 맞을까요? 바벨론에 동화되는 게 훨씬 쉽죠. 상식적이고. 근데 이상하게도 나라가 멸망할 때 도망하지도 않았는데 재건 시대에 귀한 자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가겠대요. 자기들 나라가 아니고 자기들 고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돌아가겠다고 해서 돌아와요. 이 사람들 대체 뭘까? 성경 읽으면서 저는 이 사람들 대체 뭘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을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왜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왜 바보 같은 삶을 살아냈을까요? 길들여졌기 때문에 700년을 혹은 900년이니까 지금 시점적으로 90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길들여졌기 때문에 세나당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완전히 해석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길들여졌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고요. 누군가를 의존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있거든요. 너무 오래 의존하다 보니까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먹고 살기 쉽지 않은데 근데 시키는 거 하면 먹을 거 주니까 시대가 어려웠으니까 약간의 이해는 가지만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을 봤더니 이게 답이 나와요. 비록 신분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했으나 성전 봉사를 소명으로 받아들여요. 특별하죠. 성전 봉사를 소명으로 받아들여요. 제사장이 아니어서 좋은 것은 못해요. 레위인이 아니니까 거룩한 일은 못해요. 그러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거, 바닥을 닦으면서 이거를
소명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해석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종이었죠. 그 평화조약 맺고 이렇게 종으로 성전에 살게 됐어요. 그래서 시키는 걸 했지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연기가 아니에요. 밥 얻어먹기 위해서 연기한 게 아니에요. 연기였다면 나라가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도망하면 돼요. 그러면 자유민으로 살 수 있어요. 바벨론에 갔을 때 유다 땅 요만했는데 바벨론 갔더니 막 100배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커요. 야,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다. 그 땅을 살아가면 돼요. 돌아가라고 포로를 해방했을 때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돼요. 자신들을 종으로 삼지 않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 열심히 살면 사라지겠죠. 근데 이들은 연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던 거예요. 성전에서 바닥 청소를 하면서 사람들은 무시하죠. 뭐 저거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뭐 바닥 청소하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 이게 귀한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니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 바닥을 청소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은혜이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이스라엘로 살아가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 이스라엘로 살아가요. 이건 대단한 거죠. 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요. 스스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거죠. 만났기 때문에 된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이 종에서 해방되는 날 원수를 갚으리라. 종은 그래요. 내가 이 자리에서 놓여지는 날 원수를 갚으리라. 이게 종은 그렇죠. 그리고 원수 갚을 기회도 있었고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 만나고 달라져요. 비록 하찮게 보이는 일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를 섬겨요. 왜요? 좋았거든요. 그에게는 그게 좋았어요.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 바쳐진 사람들,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후대가 불러줘요. 처음에는 이 느디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쳐졌어요. 성전 종으로 드려졌어요. 레위의 종으로. 그래서 느디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약간 그들의 그 역할에 대한 칭호예요. 역할에 대한 칭호예요. 바쳐진 자들이에요. 종으로. 그래서 느디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후대가 어떻게 이거를 재해석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느디님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성전 노예가 아니다. 레위인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은요, 느디님이라고 해서 존중합니다. 이게 초기에 불렀던 이름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봉사했죠. 특별했어요. 어쨌든 이방인인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격이 주어졌고요. 이스라엘도 아니면서 성전을 끝까지 지켜내요. 이스라엘도 아닌데 성전을 끝까지 지켜내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억지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거 억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써주시니 영광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사람을.
귀한 자 명단을 보면 느디님 사람의 자손 수를 392명, 한 400명 정도를 언급해요. 솔로몬의 신하들까지 이렇게 포함된 숫자이긴 한데 느디님 사람의 수를 400명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그 성전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그 영광스럽게 나중에 역할을 감당했던 아삽 자손은 몇 명 정도 귀환했을까요? 아삽 자손 150명. 지난주 봤을 때 아삽 자손이지, 야 진짜 대단하다, 그 놀라운 역할들을 잘 감당해냈구나 라고 우리가 칭찬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400명 가까이 귀환하더라. 그런데 태어날 때 그들은 레위인으로 태어났던 아삽 자손들, 찬양하는 고귀한 역할들을 그것도 어려웠지만 그 고귀한 역할들을 맡았던 이 아삽 자손은 150명이 귀환했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400명, 2배 가까이가 귀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마음이 열려서.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죠. 그들의 삶과 헌신을 인정하면서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들의 헌신과 삶을 알잖아요. 그들의 헌신과 삶을 인정하면서 레위인과 나란히 성경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느디님 사람들을 레위인과 동등하게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족보에 올려줘요. 이방인을 족보에 왜 올려요? 근데 족보에 올려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끝까지 함께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도 놀라셔요. 와, 하나님이 놀라셔요.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들도 돌아간다고? 너희들도 포로로 같이 간다고? 너희들도 다시 돌아온다고? 너희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나 자기 백성으로 받아요. 그리고 존중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을 하나님도 존중해줘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으나 이스라엘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존중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이 반영되어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된 거예요. 기적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누가 함께 만들어 왔다고요? 느디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답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다운 사람들. 이방인으로 태어나 노예되었죠.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영원히 이스라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이방인은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당했고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으로 태어났어요. 성전 노예됐죠. 그 신분이에요. 신분. 성전 노예됐어요. 700년을 성전이 있을 때 700년을 노예 살았어요. 그리고 포로돼요. 이스라엘 또 따라가네. 이스라엘 왜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따라가요. 포로로 따라가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자유를 선포했는데, 자유민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성전 노예로 되돌아와요. 그리고 성전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삶을 성실히 책임있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뤄내죠. 자기 일로 여기고 살아와요. 성실하게 살아왔더니 그게 기적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받아주셨다니까요. 인정하시고 존중하셔요. 느헤미야 7장을 보면 귀한 자 명단이 나와요. 귀한 자 명단 한 장이 압축돼서 나와요. 앞뒤 다 띄고
앞뒤 다 띄고 그 7장 안에 앞뒤 다 띄고 누구 자손이 몇 명, 누구 자손이 몇 명, 요게 60절 정도 돼요. 60절 정도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느디님 가족을 몇 절을 설명하면서 소개를 할까요? 느디님 자손을 60개로 압축을 해요. 왕의 자손이잖아요. 유다의 왕가의 자손도 설명하고 제사장 가문도 설명하고 레위 자손도 설명하고 느디님도 설명이 있는데 60절 안에 느디님이 몇 절에 걸쳐서 자손들을 설명해 줄까요? 11절 6분의 1 이 느디님 가져가요. 대제사장 넉절로 압축해요. 제사장 가문 4절, 레위 가문 3절, 아삽 그 중에 한 절이 아삽이니까 레위는 2절이죠. 느디님이 11절에 걸쳐서 느디님 자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건 압축 기록이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성경에 다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압축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왕 자손도 뭐 간단하게 한 줄로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느디님이 몇 절을 가져간다고요? 11절. 46절에서 56절까지의 기록이 느디님 자손에 대한 기록입니다. 6분의 1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 6분의 1이 느디님에 대한 자손이 누구 자손, 누구 자손, 누구 자손이 이렇게 돌아왔더라를 써주고 있어요. 이 분량이 많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족보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느디님 자손들 생명책에 이름이 적어졌을까요? 안 적어졌을까요? 적어진 것으로 확정해 주죠. 우리도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났나요?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셨나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되고 또 실수도 많죠. 우리는 그래요. 어려웠죠. 또 지금도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냥 삶이 고되죠. 하루하루가 용기가 필요하죠. 응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일에 성실히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사람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느디님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뿐 아니라 존중해 주고 있는 이 대목까지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성전 문지기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시인 중에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격 없는 나를 성전 문지기로 삼아 주셨으니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마음이었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해 주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의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그 귀한 명절에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드리는 부탁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자기 하나님으로 섬겨보세요.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 자칫하면 뭔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좋은 거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갈 때 성전 바닥 닦는 것이 구차해 보이지 않고요. 이게 무시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봉사를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 삶이 기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냈더니 그게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려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 보십시오. 다른 여러 선택지가 있어요. 이 시대에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 선택을 놓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느디님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성전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900년을.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럼 됐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네요. 그렇게 존중하며 다 얻은 거죠. 그러면 우리 부탁드리는데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살았더니 기적이더라. 그렇게 고백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이런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또 사고 쳤니? 이게 놀라게 하는 게 있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걸 했다고? 그걸 인내했다고? 그걸 견뎌냈다고? 그걸 넘어섰다고? 우리는 사고치고 놀라게 해서 하나님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안해서 눈물 흘리게 하는 그 놀라게 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의 적은 능력으로 이겨냈다고? 견뎌냈다고? 참아냈다고? 믿음을 지켜냈다고? 우리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